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496쪽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가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미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날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미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다윗이 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왕이 기한을 한다라는 소식에 배반을 했던 사람들은 보복과 숙청을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때 다윗 앞에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배신을 했던 시므이와 망명중 도움을 주었지만 그 음흉한 동기가 드러났던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이들의 태도를 통해서 다윗의 기한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가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할 때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그를 모욕했던 사울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때 아비새가 그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당장 목을 베어버리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런데
궁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이 시므이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이 정도의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세력을 가시하면서 이 새로운 국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계산된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울 가문의 종 시바입니다. 그는 이전에 사울 집안의 재산 문제를 두고서 거짓으로 이익을 챙겼던 인물입니다. 이 시바 역시 다윗의 귀한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들이 요단강을 밟고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왕 앞에서 어떻게든 먼저 서기 위해 다급하게 서둘러 나온 그 모습을 강조한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권력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향했고 그 길목에 바오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오림은 과거 다윗이 도망할 때 시므이가 따라와서 저주를 했던 장소이자 미갈의 남편이 울면서 따라왔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km에서 6km 정도 떨어진 이 성읍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가문의 시므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과 시바와 그의 아들 20명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나룻배까지 준비하며 돕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시므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문 19절에서 보면 왕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 잘못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패역한 짓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만큼은 좀 기억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은 인정하는데 자신의 그 잘못으로 인한 결과는 지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쏟아붓고서 상처는 다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찾아와서는 별거 아니지 않냐, 그냥 잊어버려라, 이렇게 쉽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쉽게 잊혀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는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므이는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실컷 욕하고 저주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런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입은 자기가 내뱉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용해놓고는 상대방의 마음은 자기가 편한 대로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인 것입니다. 시므이가 어떠한 욕을 했는지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하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런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지고 심지어 흙먼지까지 날립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 개 같은 놈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달려가려고 했는데 이것을 다윗이 급히 막았던 겁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저 입술을 쓰지 않았다면 저런 말을 하겠느냐. 나를 비난하는 저 말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시므이를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망명길이었지만
아비새가 달려가면 단칼에 목을 벨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낮아진 마음,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징계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다. 저 시므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나를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그 순간엔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시므이를 용납했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한 이 용서와 용납,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용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용서는 상대가 나에게 준 상처를 붙잡고서 계속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복할 건지 계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수하지 않기로, 더 이상 정죄하지 않기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내려놓는 것이 용서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납이란 무엇입니까? 용납은 그 사람을 다시 나의 관계 안으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을 섞고 함께 웃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유 없이 끊임없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무시하고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품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사람 사이의 관계는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용서도 하고 용납도 하는 경우입니다. 마음도 풀고 관계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만들어내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하지 못했지만 겉으로는 용납하는 경우입니다. 속으로는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데 교회에서는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연락이 오면 마지못해 단답이라도 답장을 하며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용납은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제 괜찮다라고 말은 하지만 다시는 그 사람하고 연결되고 엮이고 싶지 않아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미운 마음은 정리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인 관계는 완전히 차단되고 닫아버린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용서도 하지 않고 용납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음도 닫고 관계도 끊어버리고 아예 내 삶 속에는 내 시간 가운데서는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겪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가족, 이웃관계, 교회 공동체, 직장 안에서 우리는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늘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이것 때문에 항상 자주 무거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아무 자격 없이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은혜는 잘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극도로 차갑고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를 받고 싶은데 너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겠다. 이러한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진짜 용서가 없으면 진짜 용납도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계는 결국 가짜 평화입니다. 웃고 대화는 나누지만 속은 계속해서 썩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그저 착하게만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먼저 마음을 풀고 그 은혜로 다시 관계의 문을 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 밀어내고 있는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상처받지 않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는 상처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윗은 시므이와의 관계에서 매우 복잡한 태도를 보입니다. 망명 중에 시므이는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고 참았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다윗은 다시 한번 그를 받아들입니다. 이 장면만 보게 되면 다윗은 그 상처를 신앙적으로 잘 극복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시므이에 대해서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로 내려가지 않게 해라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놈을 그대로 뒀지만 너는 그냥 넘기지 말고 나 대신 그 사람에게 그 잘못에 대해서 확실하게 복수하라 라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받았던 상처가 여전히 다윗 안에서 남아가지고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용서했습니다. 실제로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도 오랫동안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감정과 상처가 그대로 남아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관계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 안의 관계와도 너무나 닮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반응은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편하고 다시는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완전히 깨지고 나서 행복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서로 간에 지켜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번 구겨진 종이를 아무리 펴도 처음처럼 완전히 반듯해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과의 관계도 상처가 깊어지고 오래 갈수록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로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될 수 있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회복은 언제나 더 어렵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힘만으로 너희 혼자서 잘해보라 라고 내버려두고 구경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너희 힘으로 용서하지 못하니 내가 너희 안에서 용서하겠다. 너희가 사랑하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통해서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뚫어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실제로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내가 그저 억지로 참아내야지라는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분이 반드시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감정에 묶여있는 인생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을 통해서 그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미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미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미보셋은 일부러 다윗에게 초라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이 떠난 이후로 제대로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쫓겨나 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살지 않았고 왕의 기한을 기다리며 애통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무미보셋은 바로 나와가지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이 묻는데 왜 너는 나와 함께 도망치지 않았느냐? 그때 무미보셋은 지금까지 숨겨졌던 진실을 말합니다. 자신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서 직접 준비할 수 없었고 자신의 종이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로 다윗 앞에서 모함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상황은 분명합니다. 지금 진실을 말하는 종은 무미보셋이라는 사람이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그의 종 시바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면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누군가의 말 때문에 관계 가운데서 손해를 본 상황과 비슷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흘린 말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경험 한 번쯤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때 다윗의 판단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29절에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윗의 그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쉽게 말하면 진실이 어느 쪽인지 따지지 않겠다. 그냥 재산을 반씩 나눠라 라는 판결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판결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잘못한 사람과 억울한 사람이 똑같이 나누는 것은 정의롭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미보셋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그는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그가 전부를 차지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억울함이 풀리는 것보다 왕이 다시 돌아온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합니다. 무미보셋에게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보상이 아니라 왕과의 연결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누가 더 이득을 받는지, 내 권리가 얼마나 침해를 당했는지 이것부터 계산을 철저하게 합니다. 근데 무미보셋은 그 자리에서 나의 계산을 완전히 멈추고 관계를 선택합니다. 공정한 판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전에 은혜를 붙잡았던 겁니다. 결국 이 장면은 우리에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가, 내 자존심과 아니면 내 권리나 손해인가,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의 회복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억울함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끝까지 잘잘못을 따져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붙잡고 은혜를 선택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미보셋의 태도는 약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강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며 무미보셋이라는 이 사람이 다윗의 그 판결에 대한 서운함을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것은 감정적인 포기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다툴 때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라고 말했는데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 순간 드러난 것은 감정이 아닌 사랑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반으로 나누라 했을 때 무미보셋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왕께서 돌아오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작은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태도일 것입니다. 다윗은 시바가 거짓말한 것을 잘 알면서도 정면으로 문제를 폭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누가 맞느냐 이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 분열됐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개인의 억울함보다 공동체의 회복을 더 크게,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다윗 주변의 관계는 이미 다 무너져 있습니다. 지파들은 배신했고 시므이는 저주했으며 시바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더 큰 목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마른 자는 다 오라 하신 예수님의 초청과도 닮아있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끊어낼 것인가, 안고 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다 품었다라는 점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나에게는 정말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까지 품고 살아내는 가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통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품고 기다리고 힘들지만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선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굳어있는 마음, 용서하지 못했던 그 상처들, 숨겨두었던 미움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사랑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끊어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힘들지만 다시 품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억울함보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